네, 안녕하십니까. 특송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칼바람.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실 텐데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년 2026년 신년 제2강 제목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요절 말씀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새롭게 새 방향을 잡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이 아니라 16절인데 13절 읽었네요.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두 번 보냈죠. 전서와 후서 보내는데 디모데 후서는 그가 제2차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최후의 편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순교를 당하는데 디모데 전서, 오늘 디모데 전서는 그보다 좀 이른 시점 마게도냐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AD 63년 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거기 남겨놓게 하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로 세우는 그런 규절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큰 교회고 수도 많고 시니어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그때 한 35살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이제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죠. 그때부터 15년 정도 후, 그때 한 20세로 보면 그런 추정으로 35세 정도로 보는데, 시니어들이 많으니까 참 권위를 갖고 교회를 섬기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거짓 교리를 막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같이 믿음이 출중한 대사도가 있었더라면 뭐 그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디모데에게는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권면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2026년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말도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자기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 하나를 알립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무엇?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일찍이 밀레도에서 고별 메시지를 전할 때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디 들렀죠? 잠깐 밀레도.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도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니. 벌써 예견을 했어요.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영적인 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때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부주의함이나 오해나 학문적 오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거기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참 기도하는 마음, 이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느냐 뺏기느냐. 그냥 말씀 공부할 때 이거 많이 공부하는 거니까 뭐 다 알아. 보링해. 뭐 이게 그런 마음을 파고들어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돼 있어요. 특히 성경은 우리가 이게 읽을 때 처음으로 무슨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전에 이미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준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먼저 겸손히 잘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만 특별히 뭘 깨닫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바를 명확히 받아들이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말씀을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더 해가 되는 거죠. 할수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올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자,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과 같아요. 화인이 뭐죠? 화인? 불도장. 예전에는 인두를 불에다 달고 가지고 가축이나 아주 고대 시대는 노예들에게도 이제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피부에 불도장을 맞으면 나중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양심에 어긋나를 하면 어때요? 양심에 뭐가 있어요? 가책 있잖아요. 가책. 근데 이런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확신 있게 거짓 사상으로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유대교의 SNF파에서는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음식물에 까다로운 규정을 두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선과 악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이잖아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의 소욕을 통제해야 된다. 육의 소욕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부인하고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런 가르침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고 미혹하는 영을 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뜻이 있지 않은 한 결혼하여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 창조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자매인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이 5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it로 받고 있습니다. consecrated, 성별된다. 음식물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음식물은 물질이잖아요. 뭐 선하고 악하거나 의롭고 불의함이 없죠. 그런데 거룩이란 말의 첫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씀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먹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음식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포되고 드러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단에 속한 자들은 결혼이나 음식에 까다로운 규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면 됩니다.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신자들은 음식을 먹고 마심에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포인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얼핏 보면은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형제를 가르치는 디모데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생각하고 더 참고 요절 찾아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 반복하여 가르칠 때 그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 제가 저희 큰딸 진주에 사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제가 성경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말씀 딱 읽어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이 줄줄줄 나오는 게 거의 한 10분간 강해 설교를 막, 제 동역자가 옆에서 보다가 이 양반은 여러 번 가르치니까 그냥 말에서 줄줄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들었어요. 하여간에 은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참 양을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더라도 가르치면서 자꾸 연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가르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 영적인 손해가 생깁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도 어찌한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으면 기회를 찾아갖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돕는 형제도 성장하지만 우리 자신이 계속하여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허탄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경건해 보이긴 하지만 복음과 성경과 무관한 주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숫자나 상징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계산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것을 많이 말해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정크푸드. 호기심을 채워주고 잠시 재미를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강하고 진지한 소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입맛을 버리게 만들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단호히 버리라고 말합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NIV에는 train yourself to be go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godly,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이런 경건은 실제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러한 경건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막 하면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게 되는가 하는 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 경건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소위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과 욕망을 이기고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와 일용할 학식과 주일 성수, 목자 훈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라, 트레이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죠. 음악가 정경화 씨 아시죠? 음악가 정경화 씨는 한국 클래식 음악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현재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이번에 전기를 보니까 50대, 60대가 돼서도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해요. 하루에 12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어요. 축구 선수들도 손흥민 같은 분도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합니다. 프로들은 훈련을 그만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성공을 바라지만 결과는 평상시 훈련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쌓여서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와 매일 먹는 영적 양식과 소감쓰기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물질 생활과 주일 성수와 약속 시간 지키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한 방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난다,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라. 자, 육체의 연단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스포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스포츠가 아니고 여기서는 육체의 연단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해요. 금식이나 고행을 하면서 신앙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모든 투쟁을 말합니다. 불교의 스님들도 대부분 결혼하지 않고 금욕을 행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을 절제합니다.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생식을 했고 12년 동안 눕지 않았다고, 잠도 앉아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NIV에 for all things,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도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을 배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에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중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피해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경건에 힘쓰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비하면 세상에서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이 말이 너무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런데 경건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경건을 어떻게 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익의 재료,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기보다 자기의 세속적인 유익을 구합니다. 사업가는 교회에서 인맥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합니다. 정치가는 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기보다 교회에 나옴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셋째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아주 단호한 명령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지만 언제든지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령하고 지키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하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권위 문제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소했습니다. 나이 많은 시니어 목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기에는 권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우리 강용구 목자님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본이 되는 삶에서 나옵니다. 특히 무엇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까? 5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기서 본이 되라고 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믿음과 생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꾸며낸 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디모데는 꾸준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어떤 일에 전념해야 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은 퍼블릭 리딩으로 회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교회에 한 권이나 두 권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성경을 낭독할 때 그걸 들음으로써만이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하는 것은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고 가르치는 것은 티칭이라고 번역합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무엇보다 성경 읽기와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경영학적인 기법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나 감정적인 체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아주 효과가 좋아. 이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응답이 직방이야, 직방.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가르치게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자, 디모데는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를 받을 때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로들이 안수 기도를 했는데 이는 디모데를 교회 목회자로 공식적으로 세우는 의식 가운데 한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로들의 회에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받았다. 이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임명받는 안수식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 또는 내적인 자신감과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받은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전심전력하여서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목자는 무엇보다 먼저 꾸준히 배우며 계속하여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춰봐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주시는 조언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영접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또한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양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우리는 수양의 양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때로 신방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라도 양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얻은 양들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도리어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며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런데 이 일은 헬라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Continue in them. 이 일들을 계속하라입니다. 그럼 이 일들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서 본이 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날마다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영적으로 날마다 진보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진보하게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랍니다. 요즘은 영적 투쟁을 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이 됩니다. 열심을 냈다가도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 일을 계속하라고 명합니다. 계속하라. 킹제임스에는 continue라고 영어 번역이 되어 있고 NIV에는 persevere로 되어 있어요. persevere. 자,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두세 개의 다른 번역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한 단어가 한 문화권에서 쓰이는 어떤 한 단어가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단어로 번역될 수는 없어요. 항상 단어의 의미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각 나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자들은 그 단어를 고심해 가지고 어떤 단어로 표시하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뉘앙스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두세 개의 번역을 같이 볼 때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NIV에서 persevere란 말은 단지 그냥 계속하라가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고 계속 밀고 나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그냥 쉬운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밀고 계속 나가라.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이 길에 서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 길 위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반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 길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전력하여 꾸준히 영적 진보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에게서 듣는 양무리들을 구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굉장히 분명한 방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매일 매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전심 전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신념 방향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힘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